오늘 본문에는 앞서 7장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되게 책망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하시죠? 질투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질투는 아무에게나 느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의 마음에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며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마치 연인과 같이 특별한 존재인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8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듯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처럼 돌보신단 말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놀랍고 또 감사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거하심. 사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방 여기저기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오시기 위해 이들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읍이 어떻게 불린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나가던 자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끔찍한 상태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라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컬어질 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회복과 변화는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렇죠? 오늘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 생각한 순간 다시 옛적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 이후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회복과 변화를 넘어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이 땅의 회복과 부흥, 또 가정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나 자신의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거룩한 산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단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 무너진 성토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복은,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그들과는 무관한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그 약속을 완성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복이 되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하고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시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진리로, 나의 신실함으로 너희를 진리의 성읍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러하다면 너희도 이웃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웃에게도 베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과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입은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상에 복이 되는 것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 섬김이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회복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넉넉한 복을 가리키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